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무릎으로 그 모든 위기들에 대처했던, 승부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여 돌로 치려할 때에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산 위에 올라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자신의 슬픈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왜 이렇게 슬퍼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또 죄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모세처럼 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슬퍼했던 모세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백성들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시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생명책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시고 그 전도단이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뻐하며 돌아왔던 그 전도대를 향하여서 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한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마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쩌면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듯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면 대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괜찮다라는 것인 거죠. 모세는 백성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세는 그냥 기도할 수도 있는데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목숨보다 모세는 백성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거역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민족도 받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말 안 듣고 거역하고 너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이 백성들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너를 통해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 태아와 탯줄이 사모와 끊어지는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원의미상으로는 모세가 드렸던 기도와 동일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지라도 자신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을 위한 꼭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 백성을 더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이러한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려 했던 모세의 희생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만 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죄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머리에 친히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칼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한 후 각을 떠서 제물로 태워드렸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서도 제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물의 피를 흘려고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는 어떠한 죄도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 20장을 보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들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이 없으면 그 어떠한 제사함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죽지 않고 그 죄를 자복하고 돌이킴으로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거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한 사람 모세의 기도가 자기 백성과 그의 형이었던 아론의 목숨을 살린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화를 내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드려진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한 손은 인간의 슬픈 사연을 붙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 때로는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정해서 말한다면 이 도고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기도로 보한다라는 뜻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 말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가르치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중보기도라는 말이 이미 우리 안에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교회와 또 이웃과 나라와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어 자체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보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 지역의 동네에 들어서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그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연스럽게 많은 설교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 진짜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설교에 의뢰에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일까?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더 많이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보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만큼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어떤 내면의 어떤 유익이라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유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으로 싸울 때에 모세는 이 아론과 홀의 두 손을 잡고 상 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의 결과가, 그 승리가 싸움의 현장이 아닌 현실에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되어진다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는 화를 거두오셨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감옥에 붙잡혀 있어서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옥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는 우리의 이기심을 뛰어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생명을 걸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모세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셔서 이웃과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중보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서 그 무너진 데를 허물게 될 터인데 그것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한탄하셨다는 것이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이렇게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모세처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세우시고 유능한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길 원하는 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에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산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